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광풍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도 하시고 등불에 관한 말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은 100배 열매를 거두죠.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과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곧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말씀과 또 순종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종에 관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이르시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선을 했는데 예고치 않은 광풍을 맞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어려운 것은 제자들이 가고자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행선한 것밖에 없는데 큰 광풍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도 어느 때는 이렇게 뜻하지 않은 광풍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잠드셨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 22절 23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광풍을 맞고 배에 물이 가득해서 위태하게 된 때가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생을 바다를 향해하는 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잠드셨을 때 광풍이 호수에 내리친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하고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고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 하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잠드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오더라도 그것을 막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약속하신 기업의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고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 좋은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행히도 광풍으로 인해 배에 물이 가득 차오르게 되자 두려움을 느낀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잠드신 예수님을 깨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명하시고 그때서 잠잠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 역시도 우리 마음,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승선하고 계신 예수님이 혹 잠들어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주여 주여 흔들어 부르짖어 깨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요, 이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목사님 앞으로 이분이 우리 교회 나오실 것 같은데 전도 대상자 이름을 올리시고 목사님 기도하신다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일 또 병원에 콜로라도 대학 주립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러면 제가 오늘이라도 가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느냐고, 뭐 좋지요 그러죠. 그럼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보고 전화 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드렸더니 괜찮다고 하셔서 제가 그분의 집으로 가서 말씀 듣고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교회 나가는 아직 교인도 아닌데 이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미안하시다는 거예요. 미안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니까 미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병원에 이제 수술 받기 전에 제가 가서 또 수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도록 기도해드리고, 퇴원하시고 하루 지나시고 그 다음날 또 제가 가정을 찾아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또 똑같이 감사하시다고 하시면서 또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이건 목사로서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어로는 카운셀러 또 헬퍼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그리고 우리를 돕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힘들 때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서 순종의 믿음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예수님 잠들어 계시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일하실 수 있도록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깨워 예수님 일하실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 12절 말씀까지 내용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거기에 공의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또 반대로는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일하시도록 그로 쉬지 않게끔 일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드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쉬지 못하시게 성문으로 나아가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폭풍까지도 광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거듭 축복합니다. 둘째, 이 광풍은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향해 이르시기를, 오늘 누가복음 8장 25절에 Where is your faith?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풍으로 인해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물이 가득하게 차오르게 되자 위태하게 하게 됐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사실 배 안에 함께 있으신 예수님보다도 자기들이 있는 그 배를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배가 광풍으로 인해 물이 차올라서 위태하게 되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 의지하고 권력이나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배에 물이 차오를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사람 관계나 또 권력이 무너지고 물질이 어렵게 상황이 처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믿음을 함께하는 예수님에 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권력, 재물에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어려운 광풍을 만났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너는 어디에다가 믿음을 두고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셉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의 술 맡은 또 떡 맡은 관원이 또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들이 어느 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 내용이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된다는 거고 또 떡 맡은 관원은 죽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은 복직될 것인데 복직이 되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일말에 사람에게 어떤 도움 좀 부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꾼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됐어요. 그런데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가 어느 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셨고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이 바로 요셉을 기억해서 감옥에서 불러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해서 기근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편 기자는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변수가 많은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 대상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을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라는 책에 보면 강의 설교로 유명하신 존 메가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데 목회가 한 8년쯤 됐을 때 사랑으로 양육했던 제자들 5명하고 교회 중역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사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 때문에 목사님은 큰 충격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더 이상 목회를 할 힘이 없으셨고 그 교회에 머물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갈 곳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할 수 없이 그 교회에 계속 머무셨어요. 1년 후에는 250명이나 되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길고 지루하다고 하면서 온갖 비난과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목사님은 갈 곳이 없으셔서 계속해서 교회에 머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했고, 목사님은 교계나 여러 면에서 더 전보다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셨어요. 그런 이후에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부족하기 그지없는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런 말씀 한마디로 설명을 하십니다.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갈 곳 없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의 목회를 하실 수 있으셨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에서 말하기를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힘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지 말지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포악한 자, 다시면 권력을 휘두를 줄 아는 사람, 그런 권력도 의지하지 말고, 또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지 말라. 늘어난 재물 조금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거기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대신 시편 기자는 62편 5절 또 8절에서 이르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광풍이 불면 위험해지는 세상 것에 믿음을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광풍과 바다를 꾸짖어 얼마든지 잠잠케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닻을 예수님께 내리고 사시는 분들이 되시므로 어떤 광풍에도 흔들림이 없으시고 그 도리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풍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풍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고는 누가복음 8장 25절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에 바람과 물을 명하는데 순종하는고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쉬운 말로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제자들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질문은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게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는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야말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반문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광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풍은 도리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항상 살아있어야 되죠. 그런데 신앙이 점점 습관화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두 가지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헤롯의 누룩이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셨어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은 세상의 왕을 가리키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세속화되는 것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은 형식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형식화되는 것, 그것 주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과, 그렇지 않고 이게 예배 드리는 게 바리새인이나 또 종교 기득권자들처럼 형식화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예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감격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은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 제목이 너무나도 이렇게 선명해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CBS에서 특강도 하시고 요즘 많이 유명하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울산의 온양순복음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신 안호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책 제목 그대로 목사님과 목사님 부모 목사님 그 삶 가운데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름이 호성인데 목사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호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보다는 목사 아들, 그게 이분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성대하게 했어요. 성경학교 마지막 날 이렇게 추첨을 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2등 상품에 이분이 그냥 필이 완전히 꽂혀버렸어요. 2등 상품이 뭐였냐면 물총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그 물총을 갖고 싶은 거예요. 1등도 필요 없고 3등도 필요 없고 꼭 2등 돼서 물총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도 교회에서 자라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스리신다, 그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3일 동안 성경학교를 하는데 모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꼭 2등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꼭 2등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침내 교육부장 집사님께서 헌금바구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하나씩 번호를 추첨하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꿈과 같이 이분의 번호가 불려진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생애에서 가장 갈망했던 상품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상품이었어요.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인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감격으로 누리려고 하는 그때 목사님이 환호증을 쫙 하고 일어났더니 부장 선생님께서 목사님 일어난 것을 보고는 너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안 돼. 그리고는 다른 번호를 뽑아서 다른 아이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당연히 다른 아이에게 주어야 한다.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워서 예배당을 뛰쳐나오면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나도 물총 갖고 싶은데 나는 목사 아들 아니고 호성인데,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부모님은 둘 다 안 믿는 분이셨대요. 목사님 아버지는 9남매의 막내, 어머니는 7남매의 막내,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 자라셨어요. 목사님 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건달 주먹깨나 쓰는 한량이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터지자 해병대에 지원해서 파병을 가셨는데 하도 속을 썩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겠지만 차라리 죽어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가셔서도 방탕한 생활을 하셨고 자신의 운동 실력과 천운으로 전쟁에서 살아왔다고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대조동 순복음 신학교 수의실에서 대신 숙직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으셨던 이 아버지께서는 책상에 다리를 꼬고 발을 올려놓고는 가져온 소주를 이렇게 들이키셨대요. 그러다가 맞은편에 그린 그림에 이게 눈이 마주치게 됐어요. 그 그림은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이렇게 운명하시는 그 순간의 성화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그림을 보고는 너무 놀라 내뱉으신 말이, 저 자식은 뒤져도 참 더럽게 뒤졌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더럽게 뒤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바로 그때 바로 너 때문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너 때문이야. 누가 다른 사람이 뭔 소리를 듣고 하는 건가 하고 이렇게 주위를 살펴봤더니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 순간 자신의 지난 저질렀던 죄악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에 스쳐 떠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껏 자신의 힘과 행운으로 무사히 살아왔다고 여기며 자신은 불사절하고 자랑했던 그 자신을 그림 속에 예수님께서 등 뒤에서 안으시듯 모든 총탄과 포화를 막아주고 계신 장면을 이렇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는 그 그림의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품으시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삶이 달라졌어요. 신학교는 예수님의 종들이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종들을 섬기시겠다고 허드렛 일 하시는 일로 신학교에 취직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선교사님의 눈에 띄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나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감리교 목사님으로서 부여 산곡감리교회를 비롯해서 정말 늦은 나이에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셨으니 시골에서도 더더구나 목회하시니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겠습니까? 온몸으로 다 교인들을 말씀으로 아이들 양육하고 상이 나면 다 시신 걷어다가 염하고 장례치고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셨어요. 5개의 교회를 건축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목사 안 되겠다고 일반대를 갖고, 그리고는 영국으로 어학연수 유학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배가 몸이 안 좋아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결국에는 한국에서 쓰러져서 병원을 배를 열어봤더니 배에 고름이 가득한 거예요. 고름 때문에 장이 삭아서 이게 들어서 꺼낼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다시 배를 이게 꿰매고, 그리고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서 꺼즈를 대고, 그리고 호스를 받고 해서 고름을 그걸 빼내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보면 얼마나 역한 냄새가 나고 고름이 가득하게 묻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의 키가 18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의사들도 다 살 수 있을까 절망적이었는데 몸무게가 40kg 조금 더 나갈 정도밖에 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병실에 아버지 목사님도, 어머니 사모님도, 형제들도 모였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이 아들의 병원 가운을 다 벗겨버리셨어요. 그리고는 그 배짱 마른 그 몸을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사진을. 그러시고는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넌 안 죽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이 사진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이 그때서야 이분 마음속에 정말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때서야 온 힘으로 큰 소리도 못 내고 아멘 하죠.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거주를 가는데 고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고름이 그치고 장이 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분이 그때 이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변화, 자기의 생각, 그 인생길을 바꾸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목사님이 경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분 하나님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뜻하지 않은 살 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일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지만,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일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실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상상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름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광풍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광풍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안에 혹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잠들고 계시다고 하면 주여 주여 부르짖어 깨워 일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 그 어느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람도 바다도 꾸짖어 잠잠케 하신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심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나 자신과 함께 하시며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잠들게 하지 않고 깨어 일하시게 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